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2월 말이었는데요. 그 전까지 푸틴의 러시아 내에서의 그 지지도는 63%였다고 합니다. 근데 침공한 지 얼마 지난 3월에 들어서서는 그의 지지율이 83%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한 3개월이 지난 지금에 표트르 대제 무슨 그 탄생일의 기념일에 러시아 젊은이들 모아놓고 푸틴이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자기는 표트르 대제의 후계자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 대제가 확장했던 영토, 그다음에 최근에 그가 벌였던 체첸 전쟁, 우크라이나 합병, 지금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 땅을 되찾는 것이다 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방영하는 걸 봤더니 그 젊은이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배시시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찬성인지 혹은 그 반대의 의사를 표현한 그런 웃음인지는 참으로 북한의 애매모호한 그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헛소리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표정에 좀 더 가깝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이 21세기에 옛날 200년 전에 표트르 대제가 다시 환생했나 뭐 이런 그 신화적인 옛날 신화를 듣는 것 같은 신화적 인물이 환생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정도의 인상이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모르죠 뭐. 네,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까닭은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사람이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는 이 83%의 그 지지율이 의미하는 바는 푸틴과 러시아 국민이 정복자를 찬양하는 문명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역사 교육에 이게 거의 근간을 이루는 게 모든 나라에서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복해서 땅 많이 넓힌 왕이 이제 되게 위인으로 추앙받고 그렇죠. 나라를 지킨 때문에 나라를 지킨 사람은 또 이제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영웅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이 보기에는 그러면 영토 확장하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전체적으로 길게 봐야지 하나의 측면만 보다 보면은 억울한 자들은 끝없이 억울하게 되고 전혀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도수도 말했습니다. 이 땅에 학대받던 자가 있을 때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라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자는 많아요. 늘 생겨납니다. 그러나 학대받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이 보이는 거. 이게 사실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정복자들이 승리자로 자리매김되고 나중에 그가 이룩한 업적이 인류 문명사에 다대한 기여를 하였다. 뭐 동서를 융합시키고 이런 얘기 사람들이 그에게 찬사를 바치는 거 우리가 많이 보죠.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계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모든 위대한 정복자들보다도 단 한 사람의 철학자가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진리를 추구했던 플라톤 같은 사람의 힘이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크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공자님이 가르친 바가 많은 왕국들은 다 허물어지고 또 새로운 놈이 일어나가지고 또 똑같이 정복하고 했지만은 그건 다 허물어졌습니다. 대신에 이 진리의 등불을 밝힌 분들의 나라는 뭐 많은 폐해가 있을지라도 다시금 그 원래의 그 정화된 거룩한 모습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에도 죄악의 역사 많죠. 그렇지만은 언제나 개혁의 깃발이 다시금 올려지고 또 쇄신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거는 꼭 성직자들의 혹은 많이 배운 사람들의 그 일만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걸 뒷받침하는 놀라운 신심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왔던 그 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가들이 쓰는 역사에서는 우리가 늘 있었던 사실 그대로 대충 기술을 하죠. 뭐 어느 나라가 어디 가서 정복을 하고 뭐 어떻게 했다, 뭐 학살하고 어떻게 했다. 정말 역사를 보면 학대받는 자에게 위로자 없었습니다. 이미 죽고 난 뒤에 뭐 그들 정복했던 나라 망해도 그 위로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역사가는 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 드린다 한들 후회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민족들 되게 많아요.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니까.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400년을 참 눈물을 흘리며 굴종을 했는데 옛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이제 모세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영도하에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비로소 역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를 전혀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뒤에 이집트가 얼마나 뭐 분열하고 혹은 망했고 이런 얘기 잘 안 나옵니다. 오직 아주 소수의 무리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신앙을 통하여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았는가, 또 혹은 그들이 어떻게 배반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징치하고 또다시 회복하셨는가, 이 기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걸 줄여서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의 역사, 구속은 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적으로는 구속사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구원의 역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필요한 많은 것들은 기록을 아예 안 해요.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 어떠한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그게 다 긴 역사의 흐름 속에 이렇게 짜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율법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다음에 지혜도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일관되게 성경을 일관하는 것은, 꿰뚫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증언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을 선지자가 대신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도 있고요. 혹은 그 하나님의 감동하에서 스스로 지혜를 터득해서 그걸 기록한 것도 있고, 또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오만 것이 다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사정이 아무리 특별하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찾아보면 성경 안에는 이 사람에게 딱 맞는 그 말씀이 있어요. 아주 특이합니다. 그 이유는 1000년 이상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다 써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1000년 정도 되면은 아무리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경험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표현됐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경배하다 보면은, 아, 이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더욱 또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직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고백하는 만큼 그렇게 의미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는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복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역사는 정복자들이 찬양받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지만 비록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정복자 밑에서 억압받는 사람이 많죠. 뭐 그냥 아예 멸절대가 사라지는 사람도 많고 노예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정복자들을 모두 멸하시고 진실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회복하신다. 이게 성경의 골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의 복음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죄를 막 억수로 자복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딴 거에 매달리듯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이런 뜻입니다. 머리를 돌이켜라. 그러면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그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실 것입니다. 자, 21세기도 한참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금 정복자를 찬양하는 문명의 부활을 푸틴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에게서 온갖 만행 저지르는 놈 많았지요, 그죠? 그리고 아무런 뭐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정복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그 저장되어 있는 곡물을 뭐 60만 톤 정도를 약탈해가지고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러시아 배불리고 그거 국제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국제법을 가르치다가 알게 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설명드림으로써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1898년 이때의 일이니까 130년 정도 전의 얘기예요. 지금의 쿠바 쪽이 그때는 스페인령이었습니다. 지금은 독립국가인데요. 네,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뭐 또 다른 이제 복잡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근데 미국 군함이 그 쿠바 하바나 제도 거기에 있는 그 민간인,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쿠바에 살고 있는 민간인이 그 갖고 있는 어선 세 척인가를 납포를 해가지고 미국 재산으로 사와버렸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약탈해가지고 자기 나라 거로 삼는, 전쟁할 때는 그게 당연히 전리품인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19세기까지의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은 노예 삼고 그다음 재물은 자기 거 하고 다 내 거다 이거예요. 이게 국제법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항의하다가 원주민이 있어도 자기 강대국들 간에 그걸 미리 그 깃발 꽂은 나라 없으면 이건 내 거다라고 합니다. 원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게 이제 선점이라는 거예요. 선점하면 자기 거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세상을 움직여 왔습니다.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됐고요. 또 그걸 지지하는 판례가 100년에 걸쳐 쌓였어요. 그 10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좀 억울하다 싶어서 누군가 항의를 했는데 그 국제사회가 이게 우리의 관행이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당연히 다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러고 이제 막았고 그걸 뒷받침하는 사례가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쿠바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거기서 대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오더니 이놈이 너는 스페인 사람이야 그러고 그 다음에 전쟁 나니까 미국 사람이 오더니만 그건 우리 거야 내놔 너 전쟁 졌잖아 이러고 가져간다 이거죠. 이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인 변호사를 사요. 그리고 미국 법정에다가 자기 빼앗아간 미국 법정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로 내놔라 이 내 거다. 왜 나는 대대로 여기 살았고 이게 내 거였는데 왜 한때는 이놈이 니는 내 거다 그러고 한때는 또 와가지고 너 재산 내 거다 그러고 왜 이러느냐. 나는 이건 오직 내 대대로 내려온 나의 것이다.
미국 법원이 밝혀라 이랬는데 이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했냐 하면은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이제 하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 했나 하면 지난 100년간 인권에 대한 의식이 바뀌었다. 이미 세계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가치를 인정해야만 미국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해온 가치가 뭐냐? 미국의 헌법을 돌아보라. 자유평등 이거 아니냐? 자유와 평등. 근데 이게 과연 자유와 평등의 그 가치를 최고의 이념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 맞는 핵이냐? 아니다. 본래 저런 게 마땅하다. 그랬더니 미국 법원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법은 어디 뭐 성문으로 여러 나라가 협의해가지고 조약 맺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는 하나도 없지만은 이미 이런 사례를 통해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돼야만 한다는 어떤 법칙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효력이 있는 국제법이다. 이렇게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은 이제 어떤 국내법도 이 국제법에 어그러지게 돼서는 안 되고 그 국제법을 바로 국내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가지고 바로 뭐 이런 것저 따지지도 않고 그 국제법 맞고 미국은 국제법이 국내법에 적용될 때 뭐 새로 법률 만들어가지고 뭐 적용하자 말자 이딴 짓 하지 말고 바로 적용한다. 돌려주라.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는 기억하기에 그 하바나 보트 케이스라고 기억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미 백수십 년 전에 확립된 국제법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거 그냥 내몸 모르스를 일관하면서 그냥 다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국가가 있죠. 중국, 인도. 인도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시원한 역성을 지니고 있는 종교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저런 거 보면 인도도 지금 막 팩자하고 이러지만은 모르죠. 인도 국민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렇게 갖고는 세계 지도국가 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영적으로 지도국가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르죠. 그 안에 뭐 위대한 또한 새로운 기독교 영성이 새로 부활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또 혹시 모르지만은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그러면 벌어지는가? 이거 따질 건 없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 왔으니까. 근데 미래는 이러면 계속 앞으로 이럴 거 아니야. 이래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뭐 이기는 뭐 이겨 러시아가 이기지 이렇게 믿는 사람 꽤나 많죠. 이거 다 이런 문명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복자를 찬양하는 문명에 중독된 사람들. 그러나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아까처럼 그 하바나에 그냥 자기 늘 배가지고 연안에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 이거 아니다. 그리고 그게 동조하는 바로 적국의 변호사가 또 있어가지고 자기 나라 법원을 상대로 또 싸우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에도 있고 분명히 어디까지 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뭐 러시아 그에 추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체포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뭐 용이 이제 뭐 짐승을 바다에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머리가 뭐 10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상처가 나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살아났어요. 상처도 났고. 그랬더니 온 땅이 놀라서 짐승과 또 그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을 경배하였다. 많은 사람, 숱한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왜냐하면 죽다 살아나는 거 보니까. 벼슬이가 이제 죽었는데 다 푸틴은 살아나는 거 보고 야 그리고 실제로 전쟁해서 이기고 있고 우크라이나 지금 크림반도 자기 거 됐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스웨덴 땅 다 가져가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니 뭐 경배할 만도 하죠. 우리 위대한 러시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개성해가지고 뭘 또 권세를 부립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탄의 세력도 동맹을 한다는 겁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일으킬 때 이 뒷감당이 좀
어렵다 싶으니까 저쪽 딴 나라하고 손을 잡아요. 2차 대전 때는 그 히틀러가 일본하고 손을 잡죠. 이탈리아하고 손 잡고. 그러면 반대쪽도 손을 잡아가지고 대역을 행해야 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그 독일의 역사학자, 정치학자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법과 동맹과 평화, 이게 이제 서로 얽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방과 이렇게 동맹을 맺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 무법천지 만들고 그 다음 평화를 깨고 이렇게 하니까 동맹이 있어야 평화도 있고 법도 있는 겁니다. 동맹이 있어야 우리 법을 지키자 하면 이게 가능하고, 한 나라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로소 그게 있어야 사람들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자, 이 계시록 13장은 현재 상황, 늘 있어 왔던 그러한 세상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말탄 자, 백마를 탄 자가 또 흰옷을 입은 무수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들과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마 탄 자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싸워서 결국은 짐승과 추종자들은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은 이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 현혹되지 마라.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은, 능력과 그의 정의로움은 결국은 이들을 꺾고 만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 추종자 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디로 써야 되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라, 십자가 군병 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 위에 일어나라. 아까 우리 찬양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권면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된다. 이게 성경이 다른 모든 경전하고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시기에 어떤 한 사람이 잠시 했던 말을 나중에 사람들이 다 이제 복원한 그런 경전이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1000년 이상에 걸쳐서 혹은 2000년, 3000년쯤 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모든 시간마다 개입하셔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이루시고, 이 계속 반복되어 온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김없이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여로보암 다윗 솔로몬 죽은 뒤에 북왕국 왕이 된 여로보암의 경우에도 하도 솔로몬과 그 아들들이 개망나니 짓을 하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철석같이 약속을 또 해요. 말씀을 지켜라. 지켰더라면 아마 다윗 왕국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남쪽에서 겨우 명배 유지하고 위에 나라도 계속 되긴 됐을 거예요. 아시리아에 망하지 않고. 근데 그는 또 지멋대로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원래 이 옷 찢어져 10개를 주었던 선지자가 눈이 멀었지만은 찾아온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그 가문은 다 멸종을 당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성서 기자는 나중에 쓰기를 그런 결말을 기록하고서 그냥 단 한마디만 합니다. 말씀대로 되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말씀대로 될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아멘. 아멘. 쓸데없이 정복자 찬양하다가 혹은 역사는 그래 돌아가겠지 이렇게 하고 자포자기하거나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가 약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쪽이 이긴다는 거. 아멘. 이걸 오늘날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 특히 알아야 되고 한국 기독교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복자를 찬양하는 문명,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것은 모든 응답받는 사람들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것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소서.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 계신 쪽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 땅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보겠습니다.